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우리에게 확실한 거.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게 다 불확실한. 우리에게 확실한 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확실한 걸 딱 말씀하고 있어요. 27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우리에게 제일 확실한 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확실한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확실한 분이시다. 다른 게 없다. 그것이 정리가 되면 우리가 인생에 고민할 게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만이 확실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은 다 변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명백한 이름, 우리가 한번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는 게 명백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첫 번째 우리는 한번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죽어요. 누구나 다 죽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와서 저녁에 잠을 잘 때 우리가 죽을 수 있는 1000가지의 그 요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0가지의 요인을 다 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온 거예요. 그만큼 우리 죽을 수 있는 요소가 엄청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그 무감각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루를 살았어요. 아무 이상 없어. 이틀을 살았어요. 아무 괜찮아요. 죽음이 문 앞에 있는데 항상 괜찮으니까 이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가 처음에 창궐했을 때에 우리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죽는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리고 치료약도 없다 그러요. 그런데 지금은 죽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어제 통계를 봤어요. 사망자의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 죽은 사람이 63명이었고 오늘은 73명이었어요. 어제 통계를 나이별로 보니까 20대 30대는 없어요. 한 명도. 죽는 사람이 코로나를 걸려서 뭐 50대 2명, 뭐 60대 1명, 60대 몇 명. 보통 많이 죽으신 분이 80대, 80 이상 되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또 70대 이런 거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안 하니까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별로 이제 감기 이 수준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항상 우리와 직면에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요. 근데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죽음은 그냥 사람이 태어나면 죽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음의 원인이 있어요.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죽음의 원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죽음의 원인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쉽게 간단하게 선악과라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걸 먹고 죽게 된 거예요. 선악과 그 열매를 따먹는 자체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한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 죽음이 찾아온 거죠. 죽음이 찾아왔어요.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죽도록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도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죠.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죽으신 거죠. 죽음은 죄 아래 태어나는 모든 인간에게, 우리 모두에게 예비되었던 그 예비된 그것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 아래 태어나는 모든 사람.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 없고 다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100년 안에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어요. 나는 100년 안에 안 죽는다. 그런 사람 있나요? 대부분 사람 100년 안에 다 죽잖아요. 누군가는 나는 절대 안 죽어. 그런 분 없잖아요. 죽긴 죽는데 언제 죽는가? 그게 이제 문제죠.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은 얘기를 하기를 꺼려하는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자체도 사람들은 잘 안 해요. 왜? 먹고 살기 힘들고 또 바빠서 생각할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살기도 힘들고 그런데 죽음까지 생각을 하냐?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찌해서 죽음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반응이 어떤 거예요? 친구한테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면 친구가 하는 말이, 너 만약에 동혁 형제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동혁 형제 힘들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를 하겠죠.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준비하는 것과 준비하지 않는 것은 달라요. 내가 언제 죽는다라고, 내가 질병 때문에 죽는다라고 판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판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내 인생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를 하면 그 인생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죽음을 직면했던 사람들,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의 그 위협 속에서 그 사선을 건너왔던 사람들의 인생의 깊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전쟁을 치러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보았던 그 다음 세대 보면 문학이 깊어지고 철학이 깊어져요. 인생이 무엇인가? 깊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그 문학,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철학을 보면 굉장히 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전 세대의 목사님들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분들이 폐결핵을 이제 결핵을 걸려가지고 죽음 앞에, 그 당시에는 이제 거의 죽는다고 얘기했죠. 그 죽음을 앞에서 경험을 하고 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귀하게 쓰임 받았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생각을 하고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깊이를 더 깊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는데 죽음을 생각할 때에 또 하나 우리가 꼭 생각할 게 있다는 거예요. 죽음 후에 무엇이 있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죽음 후에 죽음이 완전히 끝일까? 아니면 죽음 후에 무엇이 있을까? 죽음 후에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 그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심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이 없다면 그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그냥 아무 그거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심판받지 않으면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어차피 이 세상 죽으면 끝이니까 끝이면 없어지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미련 없이 즐기고 그래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된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생각 그거예요. 학생들이 시험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 시험이 없다면 마음대로 놀고 노는 데에만 정신을 하겠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 있으니까 놀긴 놀아요. 놀긴 놀아야죠. 그런데 시험이 있으니까 놀면서도 공부를 하고 또 준비를 하고 뭐 이러잖아요. 왜?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하는 거야.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죽음 이후에 준비를 할 필요가 없는데 죽음 이후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무엇이냐면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 그 심판은 영원한 영벌로 영원한 생명으로 쉽게 얘기하면 지옥과 천국으로 나누어지는 그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심 훈련하면서 그 얘기잖아요.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의 삶을 있을 때에 이 세상에 있는 걸 몰랐잖아요. 나와 보니까 나와 봤다. 그럼 이제 그 엄마 뱃속에서 떠나는 거죠. 그 엄마 뱃속에서 떠나니까 이 일생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일생도 우리가 죽으면 떠나면 우리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그 영원한 세계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영원한 세계는 죽음 이후에 변경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부할 수도 없어요. 누구나 다 이 영원한 세계 변경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없는 그 영벌에 아니면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분명히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우리 이 땅의 삶은 뭐예요? 천국을 준비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해산하기 위해서 잘 먹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가 이 세상에 나왔을 때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저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한번 죽는다. 근데 그 죽을 때에 그 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 있다. 그 영원한 심판에서 그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간다. 지옥에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지 않으면.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옥의 영벌에 처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잘못했으면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 된다. 저 사람 감옥에 가는 게 당연하다.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의 그 형벌이 너무 약하다. 그래갖고
법원 앞에서 피켓 들고 데모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형벌은 그 형벌이 약하기 때문에 저 더 강한 형벌을 줘야 된다. 뭐 최고형을 줘야 된다. 뭐 이러잖아요. 이게 죄인이면 벌 받아야 할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세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유, 심판이 있으니까 너 심판 당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낭떠러지가 있어요. 조금 여기 저 사람이 조금만 가면 조금만 그 앞으로 지나가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막 갈라 그러면 스탑! 가지 마세요. 거기 낭떠러지 있어. 낭떠러지 떨어져 죽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 안 할 사람 없잖아요. 법원이 보고 있는데 죽게 내버려 두질 않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저기 낭떠러지에 떨어지니까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잖아요. 주님께서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는데 그게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으니까 심판 당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27절만 읽지 말고 28절도 같이 읽으면 28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 아멘.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심판에 그 지옥의 심판에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심판 당하는데 심판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마지막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두 번째 나타나셔서 그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한 그 백보자 심판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것을 완성해 주실 것이라. 이 사람이 완전한 영생에 들어가도록 완전히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심판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당신이 심판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이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당신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완전한 천국에 예수님께서 인도하실 거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우리가 코로나가 두려웠는데 지금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4명만 모여라. 4명 이내로 모여라 막 그랬는데 지금 두려워하지 않는 게 백신도 있고 치료자가 있죠. 죽지 않는 거예요. 걸려도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백신과 치료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보시면 편안하게 돌아가신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례식장에 가면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 어머니 정말 편안하게 찬송하면서 돌아가셨다 그러고 하면 편안함 이 몸이 편안하게 아주 잘 돌아가셨다고 예수님 믿어서 그런 거라고 그러잖아요. 천사가 인도하고 또 사단이 인도하는 그 차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 그래서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죽을 때에 순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죽을 때 순서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우리 문재씨 집사님이 제일 연장자인데 제일 오래 사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순서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누가 먼저 빨리 죽는 거 순서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분명히 죽을 때가 찾아오지요. 전도서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날 때도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대요. 나면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 때는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근데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때는 누가 아시냐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아셔요. 저 사람이 우리가 여러분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때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때는 내가 아는 게 아니야. 항상 때는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가 말씀을 전해도 저 사람이 구원받을 거, 저 사람이 구원받을 작정을 했어도 그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죽을 때도 하나님이 아시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사람이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구원받을 때를 또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는 여러분 생각하실 때 때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기간은 죽기 전까지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어서 이 사람이 천국으로 가든 이 사람이 지옥으로 가든지 그거는 누가 거부할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기 전에 예수님 믿은 죽은 후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죽은 후에 만약에 죽은 후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있다면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믿으면 되지 뭘 살아서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그 시기가 그거라는 거죠. 근데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 복음에 대해서 아주 호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갑니다. 가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그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 아는데 지금은 내가 바쁘다.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가 직장에도 다녀야 된다. 근데 일하기가 바빠서 지금 나중에 믿겠다. 난 지금 젊으니까 할 일도 많아서 나이 들어서 나중에 믿어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니 그 사람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출근했는데 저녁에 시신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1000가지의 그 죽음의 요소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고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 잠언 27장 1절 말씀. 준비가 안 됐나? 예. 자,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으며.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으며.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내일을 주시면 또 감사하게 또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명백한 사실이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죽음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의 명백한 사실은 뭐냐면 죽는 데에 순서가 없다는 사실. 이것도 명백한 사실. 우리가 다 훤히 알잖아요. 우리가 죽음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인정을 해요. 근데 또 하나 인정하는 게 뭐냐면 죽음이 있는데 그 순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을 해죠. 왜? 주변에 있는 사람 먼저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나와 같이 공부한 사람 내 친구인데 벌써 돌아가셨어. 그런 분들 계시니까. 제품은 만들 그 날짜가 있어요.
그리고 먹는 거면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그 기한은 만든 순서대로 이렇게 딱 해서 유통기한이 지나서 이제 뭐 폐기하고 이제 안 먹고 하는 거잖아요. 다 그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게 아니라요. 죽음은 그 유통기한의 기간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 마지막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이제 대학교 때 믿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다닐 때 내 친구들 중에서 나보고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야 된다 말하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내가 좀 깐깐하게 보였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전해야 된다. 왜? 그 사람이 그걸 듣고 마지막일지 모르잖아요. 어제도 복음 이제 예수님 믿으라고 이제 줘요. 전도지를 줍니다. 어떤 사람은 받아요. 그럼 받아서 한번 이제 마스크만 그걸 받고 한번 읽어보고 버리겠죠. 읽어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이 정말 나중에 지옥에서 그 천국에 있는 그 우리 누가복음 16장의 말씀 보면 지옥에서 천국을 볼 수 있잖아요. 가지는 못하지만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이 천국을 보면서 내가 왜 그때 그 우리가 전해준 그 전도지를 보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거부했을까? 그렇게 한탄을 하고 통곡을 해도 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셔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길게 얘기 못해도 딱 한마디 그 한마디를 여러분 하셔야 된다. 누구든지 만나는 분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영상 본 거 있잖아요. 어떤 그 외국의 그 사람이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많은 동안 얘기를 전했다잖아요. 길거리에서. 근데 그 사람이 느끼는 게 뭐냐면 자기가 복음 전했는데 얼마나 열매를 맺었을까. 자기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믿어 내가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있었을 때에 그걸 조사를 했다는 거죠. 당신이 언제 예수님을 믿었나? 기관에 조사를 해보니까 내가 언제적에 그 사람이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집에 왔는데 벌이에 맴돌아서 내가 그걸 계기로 해서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 그 사람이 엄청 많았다잖아요. 그럼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전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전하기만 돼요. 여러분 전하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1, 2, 3, 4, 5는 그거잖아요. 1이 뭐냐면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은혜를 카톡방에 나누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거고, 세 번째부터가 예비신자를 3명 품으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네 번째가 그 사람으로 보지 말고 영혼으로 보고 영상을 보내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 5분간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영상을 보내고 또 만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할 때 요즘 믿으셔야 된다고 하고, 여러분이 믿으면서 은혜 받았던 거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거죠. 믿고 안 믿고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도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죠. 예수 믿는 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기도하고 품고 전하기만 하면 돼요. 영상을 보내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죠.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왜? 죽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건 정해졌고 그 사람 죽음 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한마디, 그 메시지 한마디가 성령께서 그 메시지 한마디에 역사하시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또 구원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우리가 누구든지 다 여러분 만난 사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하시며 은혜 가운데 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